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아니면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함께 걷는 복음의 길입니다. 네, 단어 제가 일부러 끊었습니다. 함께 걷는 복음의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복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함께 걷는 복음의 길이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 앞에 서 있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 위에 있지 않고 내 뜻과 내 욕심이라는 길 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함께 걷는 복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저는 전합니다. 이런 부활 이후의 삶을 지금 내가 서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복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는 그 길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에는 4가지 중요한 교회의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교제와 식탁하는 나눔들, 자기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42절부터 47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당시 교회의 핵심이었고 오늘날 교회도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계속 올립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떡을 떼며 자신의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눴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눈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헌신으로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5절에 이렇게 나오죠. 각 사람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사람들이 같이 나눌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 때 들으면 항상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건 초대교회니까 가능한 거지 오늘날 2025년에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 주 5일째 아니었습니다. 매일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처럼 삶이 바빴고 역시 가정도 있고 생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쯤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박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을 다 뿌리치고 이 말씀 붙잡겠다라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은 세상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건 단순한 예수님께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격려가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상처를 소독하며 그 삶에서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서 아무 쓸모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모습은 참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등불처럼 내가 비치고 싶은 일부분만 비추고 내 자신을 숨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되거나 세상과 담을 쌓거나 세상을 외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판단합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더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차이가 없어 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복음을 비추고 증거하고 그 복음을 맛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사실 초대교회도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지금 읽은 2장 말고 6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아니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7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이런 겁니다. 자기 사람, 내 아는 사람부터 챙겨야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결과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챙기지 않습니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옆에 두고 내 말에 공감해 주는 사람 옆에 두고 내게 이득되는 사람 내 주변에 둬서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혹시 거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난 저런 거 못 먹겠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 베드로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왜 내 판단을 네 판단대로 바꾸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불편한 사람과도 함께 걷는 곳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함께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으신 것 같습니다. 서로 갈라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좀 불편해 하는 순간에 기도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또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이것을 어떻게 더 하나님 뜻으로 바꾸어 가실까? 회복시키실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안함보다 복음의 연합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책임은 사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여 어떻게 하냐면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이기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이지 못했다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행동으로 먼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뭐라고 했냐면 함께 걷자고 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고 나만 기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세상은 목사나 누군가의 설교,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더 자세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 갈등이 어떻게 됐냐? 너희끼리 싸우고 있지 않냐?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냐? 목소리는 크게 내지만 행동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교회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3장에 가서 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거기서 숫자가 늘었는지 아니면 추가됐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5,00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추가됐으면 8,000이고 추가 안 되고 그냥 그 숫자에서 늘기만 했어도 5,000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모였느냐? 그들 삶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랑이고 복음이 나눔이고 복음이 포용이고 복음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말하면 웃긴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품지 않으면서 세상을 품겠다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셨다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기 전에 아프고 채찍질당하고 힘들어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도 완주하기 힘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지만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걷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지며 사명으로 함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편애하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내 곁에 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허락하신 그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걷는 복음의 교회가 되려면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축복하고 서로 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증거하고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걷는 이 복음의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 곁에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복음의 길을 걷는 저와 증산제일교회 보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지만 초대교회가 좋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았지만 우리는 이 길 앞에 서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내 편한 사람이 아닌 불편한 사람과 있기를 꺼려하고 세상이 손가락지 않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도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값진 소식을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